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또 혹시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두 분 보이시는데요. 예,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강해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어려우시죠? 예, 또 제가 설교를 쉽게 하지 않아서 아마 좀 듣기에 어렵고 힘드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더 쉽게, 더 재밌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 잘 쉽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원체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예, 재밌게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야지 예, 제가 힘을 내갖고 조금 더 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게 2010년에 처음 왔습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벌써 12년이 넘어서 한 13년째 되어 가는데요. 10년이 넘었는데 영어가 안 늘어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학교 이제 유학 와서 이제 공부한다고 학교에서 영어 처음 공부할 때 한 1, 2년 그 사이에 한국에서보다 영어가 조금 더 늘고 그 다음에는 뭐 영어가 안 느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비슷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지만 영어가 늘려면 단어도 자꾸 외워야 되고 표현도 자꾸 익혀야 되고 자꾸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영어 실력이 자라지가 않아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희 큰애가 3살인가 4살인가 예, 그때 이제 처음 미국에 왔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애는 저한테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해야지 왜 영어 하냐고 뭐 미국에 와서 처음에 그러던 아이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킨더가든을 보냈는데 애가 한국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영어는 못하겠고 제가 들으니까 완전 방언을 하는 거야. 방언을 애들하고 만나갖고 예, 그 친구들 만나갖고 샬라샬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그러면서 애들이랑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애가 지금 벌써 11학년이 돼가지고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고 그때는 제가 영어도 조금씩 가르쳐주고 막 그랬는데 예, 지금은 뭐 제가 걔 앞에서 영어를 말을 못합니다. 아빠 그거 아니라고. 그거 발음 틀렸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성경 말씀에도 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딱 그 꼴이에요. 미국에 처음 올 때만 해도 그래도 걔보다는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도 나오고 이제 박사과정 들어간다고 막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 했었는데 더 잘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걔 앞에서는 영어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며 자랄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자꾸 연습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 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고비가 한번 옵니다. 언제 고비가 오냐면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구구단 외울 때 고비가 와요. 야, 구구단을 외워야 된다는데 외우기 싫어하는 거죠. 아빠 이거 왜 외워야 돼? 이거 왜 외워야 돼? 그러면서 외우기 싫어하는 거야. 근데 구구단을 외워야 덧셈 뺄셈만 하는 게 아니라 곱셈 나눗셈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을 외우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하게 되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1차 방정식 하다가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미분 적분 배우고 이러면 어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아빠 나 공부 왜 해야 돼? 대학 가라고. 대학 왜 가야 돼? 가기 싫어. 막 이제 이러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아닌 거죠. 아이가 이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학원에도 보내고 막 공부시킵니다.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10년 넘게 사실 지내면서 아이에게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다 공립학교만 보내고 그냥 집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 몽고메리에 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학원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11학년이 돼서 이제 SAT를 준비해야 되니까 봄에 딱 2달, 더도 들도 아니고 딱 2달밖에 이제 학원에 못 보냈는데 이제 그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험을 잘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아이가 그냥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실력을 높여갖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맴돌면서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조금 귀찮고 때로는 어려워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고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도 목회자로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자라고 성장하고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계속 이 신앙의 초보의 수준에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조금은 부담스럽게 사실 말씀도 익히고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렇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정수와 복음의 핵심이 이 로마서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로마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로마서를 말씀 그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잘 또 넘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그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세례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어떤 계기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한국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선물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받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네. 아니면은 남자분들은요 이제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면 신병 교육대에서 세례를 줘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간식도 많이 주고요.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병 교육대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세례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번 주에도 받고 다음 주에도 받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받고 뭐 하려고? 군대에서 주는 맛있는 간식도 받고 선물 받으려고 세례를 계속 여러 번 받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나이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님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자꾸 세례 받으라고 부추깁니다.
목사님도 볼 때마다 세례 언제 받냐고 막 자꾸 푸시하는 것 같고, 분위기 봐서는 에이, 교회 다니니까 뭐 받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대부분 받으셨을 텐데, 세례를 받으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를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서 무릇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2년 전에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식을 하면서 한번 간략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간략하게 나누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도 하면서 조금 더 그때 나누었던 것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오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세례를 받고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세례를 받다라는 말을 할 때 헬라어 동사로 밥티조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밥티조. 이제 이 밥티조라는 동사에서 영어의 baptism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baptism, 세례. 근데 이 밥티조라는 동사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어디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물속에 들어간다, 물속에 잠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물로 씻는다. 그 물속에서 그것을 씻는다. 어떤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라는 2차적인 의미를 또한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세례는요.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물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물 속에 들어가 물 속에 잠긴다라는 것이죠. 이 형식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침례를 우리 영어로는 똑같은 베프티즘이지만 침례교회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니까 물 속에 물 속에 잠겼다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어떤 세례의 형식을 강조해요. 근데 의식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처음 기독교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간다 할 때 단순히 물속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 입교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쿰난 공동체라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있었어요. 그 쿰난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그 세례의 의식을 거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식을 이 쿰란 공동체와 연결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식적으로는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 속에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영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씻고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장로교회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지만 장로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할 때 형식적으로 물속에 꼭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한다라고 고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관수라고 해서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것으로 머리에 물을 끼얹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는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고 그 세례의 의식을 베풀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교회가 더 강조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세례를 받다라고 할 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동사가 그 뜻이 일차적으로 뭐라고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All of us who have been baptized,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Into Christ Jesus. baptize의 뜻이 뭐라고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In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말로 합하여라고 해놨지만 이 합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 보면 into라는 전치사거든요. 네, 헬라어로는 에이스, 어디 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 의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더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실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나의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저희 형제가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받으시고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나의 오른편 왼쪽에 앉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나에게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오른편, 나의 왼편에 앉아서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마시고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마실 잔과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지금 병행을 이루면서 같은 하나로 지금 의미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시시는 그 영광의 잔을 저희가 마시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의 세례를 저희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뭔가 귀한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바라고는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그 잔과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실 그 잔, 예수님이 마실 잔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실 이 잔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가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힘들어서 사실 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잔을, 그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할 때도 역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그 합하여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헬라어 에이스, 영어로 하면 into라는 표현, 그 안으로, 그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물론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러면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인가? 우리의 육신이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의 육신이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죽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 교회 다니면서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거나 머리에 물을 끼얹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와 결단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의 의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죽고 우리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장사되고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죽고 그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처럼 그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 그래서 바로 이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하여서도 세상의 율법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상 더 이상 우리는 기록된 율법의 형식이나 그 율법의 의문에 갇혀서 사는 자들이나 그것의 저주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향하여 죽었는데 율법을 향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의 결단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요, 이 생명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당연히 포함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릴 영원한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같이 우리가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하도록? 행하게 하려 하시려는 그 목적과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산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축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어 사는 자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아까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영화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바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며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분쟁하며 서로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내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으심 가운데 들어간 자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3절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요, 그 죽음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신 분이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어찌하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10절 11절을 읽으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어찌해서든지,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활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근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이미 얻은 것입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잡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그러나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서 로마서 6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뒤집어서 읽으면 반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분명히 두시고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9절을 읽으면 10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destined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destined. 하나님이 예정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과 목적은 우리가 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단순히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 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입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발을 걸치고 계속해서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결론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것인지 잠잘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을 것인가 잠잘 것인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그 구원을 누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만, 이게 이해하기 좀 쉽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좀 걸끄럽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기를 하도록 거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구원을 얻고 누리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그것을 이루어야 할 것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의미인데, 세례를 받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먼저 뭐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죽으려 하지 않잖아요. 나 자신을 죽이지 않잖아요.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죽이지 않고, 나의 이득과 만족을 죽이지 않고, 나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나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여러분의 자아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순종의 본을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껄끄럽고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